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장공과 8과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또한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복입니다. 흔히 팔복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팔복은 참된 성도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특징입니다. 참된 성도는 8가지 자질을 이미 가지고 있고 천국의 복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계속해서 구해야 할 자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참된 성도가 어떤 자들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를 복 있는 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영적 자질과 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8과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상설교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지내시다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천국을 선포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인 메시아는 헬라어인 그리스도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1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 멸시와 천대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읽어본 바대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반드시 재물이 없거나 돈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다음 문단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웨슬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는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도 그는 자신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안다.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타고난 죄성과 부패가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외적인 명령조차도 순종할 수 없음을 알고 또 느낀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할지 모른다. 죄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피할 길을 찾지 못한 채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란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뿐이다. 즉 웨슬리의 말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읽어본 바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설명대로 가난한 자란 재산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산상설교에서 가난은 심령의 가난함이기 때문에 외적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으로 가난 자체를 사랑하거나 세상의 소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죄를 깊이 인식하는 자입니다. 죄가 얼마나 깊이 자신의 영혼을 뒤덮어 모든 능력과 기능을 완전히 타락시켰는지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으로 영적으로 가난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여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참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이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 문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미 만족을 얻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겸손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타고난 죄성과 부패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음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나의 죄를 늘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겸손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8과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만족하기를 원하고 늘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팔복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일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